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이었는데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눈 기준은 사울의 죽음인데요.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31장에서 사울이 세 아들을 데리고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다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이제 다윗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 1장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이방인 청년이 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 4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밀렸다는 얘기를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대답하는 부분 6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하는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사무엘상 31장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사울이 활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31장 보면 나오는데요. 활에 맞아서 쓰러져요.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부하한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느니 네가 차라리 나를 찔러라 그러죠. 그런데 그 부하가 두려워서 못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그냥 자기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결했어요. 자결해요. 그럼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청년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2,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200명도 안 되는, 다윗 따르는 사람은 200명도 안 됐었단 말이에요. 10분의 1 그 인원이었어요. 200명도 안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추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느린 2,000명의 군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청년처럼 용병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에서 뭐 돈을 주고 썼든지 그렇게 용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방인인데 사울의 사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 아말렉 청년이 멀리서 사울이 활에 맞아서 쓰러지고 죽고 하는 그 상황을 봤던지 아니면 아주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봤던지, 그것도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밀려서 후퇴하면서 다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이미 죽어 있는 시신을 봤던지, 그렇죠? 이미 죽어 있는 시신을 봤던지 어쨌든 현장에서 보기는 본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살짝 섞어서 얘기를 해요. 살짝 섞어서 가짜로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죽여달라고 하길래 내가 죽여주고 사울이 쓰고 있던 이 왕관이랑 이 팔찌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밀잖아요. 다윗한테. 이 청년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청년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남의 나라 전쟁 갔다가 졌으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안 돌아가고 왜 굳이 다윗한테 와서 이런 그 생색성 보고를 왜 하는 걸까요?
당신의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정도 꼼수는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스라엘 패권이 다윗한테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갈 거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포상도 받고 어쩌면은 혹시나 잘 보여서 한 자리라도 얻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청년이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돌아가나요?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이 말을 하면 다윗이 내 원수가 죽었구나.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어. 그러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청년이 특별하게 불순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와요? 이 청년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옷을 잡아 찢었대요. 찢었고 저녁이 될 때까지 슬퍼했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울고 금식도 했대요. 그러면서 청년에게 물어요. 13절에서 너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하한테 처자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으로 증언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을 처단하고 다윗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을 처단하고 뒤에 보시면은 장장 10절을 할애해서 17절부터 27절까지 길어요. 장장이 10절을 할애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데 사람이라는 어떤 본질은 똑같지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각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 세계가 다르다. 너랑 내가 사는 세계는 천지 차이다.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는 세계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한마디로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인류 보편의 세계이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1000%이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 안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세계 속에 산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세계 속에 산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이고 사울이 평생 경쟁 세계 속에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 부른 그날부터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 노래를 들은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눈물로 막 호소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내 주 왕이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역심을 품어본 적이 없고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추격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혹시 옆에서 누가 충동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그걸 돌리지 않고 혹시 신하 중에 누가 왕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나는 왕에게 역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의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2번 아시죠? 머리맡에 있는 이 물병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신복이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한테는 아브넬 너 네 왕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왜냐? 네가
자고 있어서 오늘도 내 부하 아비새가 또 부하잖아요. 다윗의 아비새가 네 왕을 죽일 뻔했다. 너 잘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도 안 되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사울이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는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었구나. 내 아들아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사울이 울어요. 울면서 감동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요. 또 달라져서 또 다 잊어먹고 맹추격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소년부에서도 설교했었는데요. 사울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간단합니다.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를 않아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처럼 재앙을 받을 때는 백성을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원래 파리가 많았어. 우리나라는 이맘때쯤에 항상 이가 많아. 원래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염병도 원래 몇 년에 한 번씩은 도는 게 그게 자연적인 거야.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은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을 안 시켜요. 다 이제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나중에 쓸데없이 자기 그 얕은 계산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환심 살려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됐겠죠. 쓸데없이 그 죽였어요, 괜히. 그래서 그 다윗 때 그걸 이제 받는데 그 대가를 받는데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한테 물으니까 사울의 자손 정말 아주 양심적이에요. 7명만 그냥 대표로 처단해 달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 손자, 그러니까 뭐 첩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7명만 매단단 말이에요. 매달아서 처형을 하고 리스바라고 사울의 그 첩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달려 있으니까 리스바가 그 시신 앞에서 울면서 애도하고 그 시신에 까마귀 이런 게 앉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하고 애도하고 그럴 때 이제 그때 빗방울이 후두둑 3년 만에 후두둑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울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경쟁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무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든지 제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욥의 친구들이에요. 별로 경쟁 세계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서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경쟁 세계에 산 사람이 아닐까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친구들이요. 경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알 수 있죠. 그럼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예를 들기 좋은 인물이잖아요. 야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예를 들기 좋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이제 나가니까 그제서야 그 세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보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끄집어 내주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으로 한번 와봐요. 신약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몇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냈잖아요. 화 왜 냈을까요? 화 왜 냈을까요? 우린 다 알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냈을까요? 왜 화냈다고 생각하세요? 야, 니네들이 그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리를 잡아도 같이 잡아야지. 아니에요?
맞죠? 맞죠? 왜 화냈을까요?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제자. 그래서 화낸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아도 이렇게 위치를 해도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니네만 그렇게 쏙 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화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그 세계 속에 산단 말이에요. 경쟁의 세계 속에 살아요.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 모든 재능을 다 살려서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게 결국은 시기를 받는데요.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NIV 모든 영어 성경에서 다 이거를 시기심, 젤러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NASB라고 그 원문에 가장 가까운 영어 직역한 성경이 있어요. NASB 버전에서는요, 젤러시로 번역을 안 하고 라이벌리로 번역했어요. 라이벌리. 왜 그렇게 산대요?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모든 수고, 모든 재능으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산다고요?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산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모든 재능, 모든 수고로 사는 것이 이웃에게 또 다른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인생들의 경쟁심은 계속 순환된다. 그 뜻이에요. 전도서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그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의 대전제가 뭐예요? 전도서의 대전제가 뭐예요? 해 아래 그렇다는 거잖아요. 해 아래가 다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해 위는 안 그렇다는 뜻이에요. 해 위는 그렇지 않다. 해 아래는 그렇게 헛된 일들 천진데 해 위는 안 그렇다. 그게 전도서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길래 원수가 죽어도 좋아하지를 않느냐? 왜 기뻐하지도 않고 울고 그러냐? 왜 옷을 찢고 난리냐? 금식까지 왜 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다윗은 속이 없느냐? 다윗은 자존심이 없느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다윗이 30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왕으로 즉위를 했으니까 10년 훨씬 넘게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도주 생활을 했어요. 침 흘리고 미친 척 하면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면 되게 조마조마한 생활이잖아요. 불안하고 쫓기는 그 지긋지긋한 거지 같은 생활이잖아요. 거지 같은 생활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안 좋아할까요? 왜 애도하고 그러죠? 왜 이렇게까지 슬퍼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이런 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이게 보여주기식의 이게 정치적 쇼인가? 요즘의 정치인들 정치적 쇼인가 그런 거죠. 다윗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냥 어때요? 애가를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슬퍼하고 그 비통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이러면서 쭉 애가를 만들어서 불러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짜로 기뻐하지 않았던 건요, 다윗이 사는 세계는 경쟁의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는 세계는 은혜의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은혜의 세계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상을 깬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상을 깬 것이에요. 제가 소년부 아이들한테 그런 설교해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뻔한 사람이 되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해요. 예측 가능한 사람, 뻔한 사람, 이거를 인풋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국이 중요한 이유가, 다윗 왕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 왕국을 모형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분명히 일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런데 말하자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 이거 잠깐 제가 영어 단어로 설명할 텐데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영어에서 중학교 영어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진실하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단어가 똑같이 한국말은 그런데 영어로는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신시어. 우리 뭐 너의 진실한 친구 존으로부터 할 때 신시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교과서에 나와요. 중학교. 그 신시어리티와 인테그리티가 있는데 신시어리티는 그냥 우리가 많이 써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인테그리티는 똑같이 진실하다, 온전하다로 번역하지만 의미가 아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왜 온전하다고 하고 왜 진실하다고 하냐면은 나누어지지 않고 일치돼서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자기를 일치시킬 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위험하든 어떻든 나에게 불리하든 어떻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치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4개국 연합해서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도 먹고 그 지역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을 싹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약탈해가지고 싹 데려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롯이 있잖아요. 소돔에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거기 이제 조카 하나 구하겠다고 집에서 길러온 그 비전문적인 군대, 그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길러온 비전문적인 군인 아닌 군대 한 그 종들 300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기죠. 근데 이겨요.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와요. 그런데 오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를 만난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소돔 왕 베라는 마귀의 모형이에요. 마귀의 모형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죽겠다고 힘들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아 고생했지? 너 고생했다. 이 떡하고 포도주 먹고 힘내렴.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서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힘이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취해온 거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초의 11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되차 좋은 재물 중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길에서 만났는데 소돔 왕 베라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소돔 전리품은 너 다 가져. 소돔 전리품은 너 다 갖고 대신 사람들은 다 놔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놔줘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원래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냥 다 이긴 사람 거예요. 자기가 뭐 주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무슨 권한이 없어요. 소돔 왕은 이미 그 패한 나라고. 근데 그 소돔 왕 베라가 재물은 너 더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요, 안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안 가져요. 안 가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갖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유가 중요해요. 안 갖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안 갖느냐면 네가 나 부자 만들어줬다고 소문내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부를 이루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내 덕이라고 네가 헛소리하고 다니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져 그랬단 말이에요. 안 가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이지 사람을 구하러 간 전쟁에서 딸려온 전리품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이런 결정,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된다는 것이에요. 일치된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을 원래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속성이란 말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함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힘들고 상황 안 좋아도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 거기에다 나를 일치시키는 것. 이걸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어때요? 은혜의 세계를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광복절날 설교할 때 수도승과 전갈 얘기를 했었어요. 수도승과 전갈 이야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 베라는 1차원적인 놈이에요. 소돔 왕 베라는 1차원적인 놈이고 아브라함은 4차원이에요. 사는 세계가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소년부에서 아브라함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아브라함 요 부분을 설교할 때 얘들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지. 그러면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주선을 탄 놈, 핵폭탄을 날린 놈, 핵폭탄을 쏜 놈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그렇죠. 은혜 받은 놈이에요. 응? 은혜 받은 놈. 신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신약에서 은혜, 구약에서는 복. 은혜 받은 놈이 있고 복 받은 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부모들한테는 그런 얘기. 복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부모들이 다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왜 자기가 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려고 그러느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뛰는 놈 나는 놈 아니어도 돼요. 은혜 받은 놈 복 받은 놈이면 된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스펙 없어도 돼.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은 놈이 이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는 세계가 생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지 경쟁 세계에 안 살아요. 경쟁 세계에 안 살아요.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것도 소년부에서 제가 했어요. 선생님들 아마 노트에 다 적어놓으셨죠. 은혜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있죠. 에베네셀의 믿음, 현재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지 않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안에만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그렇게 도전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의 희망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는 예배당이고 센트럴파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희망은요, 은혜의 세계 속에만 있어요. 희망은 은혜의 세계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요, 이전 교회들에 있을 때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 성수하라는 단체 문자를 돌립니다. 달랑 이제 그 말만 하면은 너무 직업인 같으니까 책 읽다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있고 말씀 묵상하다가 좋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짧게 신앙의 그런 거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서 마무리에다가 항상 구호처럼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찬미 예수 성령 충만이에요. 찬미 예수 성령 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다 뭐 했어요? 방언했죠. 방언을 했죠. 방언이 뭘까요? 그날 그 사람들이 한 방언이 랄랄라냐 따따따냐 그게 중요할까요? 랄랄라 방언이냐 따따따 방언이냐 아니면 외국어 방언이냐 그런 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방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의 본질이 뭘까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세상과는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 세상과 딱 단절해야 될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싹 다 차단을 하고 자기네들 그 개똥 교리만 주입시키잖아요. 그것만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은 누가 전할 거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면요, 복음은 누가 전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입원했었는데 2인실 썼는데 옆에 그 아주머니가 집에서 욕실 청소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러 오셨는데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 하셨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길래 전도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방학 저거하고 계약을 하셔라. 그리고 저를 만났으면 이제 계약 날이 다가온 것이다. 예수를 믿으시고 집이 어디냐고 꼬치꼬치 제가 상세하게 물으니까 너 오산역에 어디 산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한바탕 다 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걸렸을까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 걸렸을까요? 몇 퍼센트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 난리가 벌어졌어도요, 우리나라도 국민 45%밖에 안 걸렸어요. 다 걸렸을 것 같죠? 45%밖에 안 걸렸어요. 100%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잖아요. 애들은 그냥 논외예요. 애들은 둘째 치고요. 50살, 60살인데도요, 예수님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 저 실제로 만나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50, 60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요. 신기하죠?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저처럼 날 잡아서 이렇게 안 해도 어떤 식으로든 전하지를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고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죠. 예컨대 어떤 사람 둘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소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격이 달라서 안 될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둘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성별, 나이, 인종, 문화 다 달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통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었죠. 몇십 년 후에 영국의 BBC 기자가 거기를 갔대요. 리빙스턴이 선교했던 그 마을에 갔대요. 그 당시에 소년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요. 여기 혹시 기십 년 전 언제 왔었던 그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평생 배워서 그 말을 했던들, 아프리카에 살면서 했던들 솔직히 몇 마디나 그거를 배우면서 했더라도 통하고 살았겠는가요? 느낌적 느낌으로 소통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래요. 노인들이. 우리가 리빙스턴이 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했던 거는 기억한다. 그러더래요.
작년에 선교 축제 때 서평 쓰기 우리 했었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쓴 그 레슬리 뉴비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 자체의 속성과 일치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복음은 그냥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 씨가 그 언어의 온도에서 논어에 나온 그 말을 인용해서 그걸 썼는데 이건 유명한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애지욕 기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지욕 무슨 뜻이에요? 애지욕 사랑은 욕망한대요. 뭐를? 기생을 욕망한대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를. 사랑은 욕망한다. 생명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하면 다 돼요. 다 통하고 다 돼요. 그런데 한편 우리한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연민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 충만해야 된대요. 왜 성령 받아야 된대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야 일하니까 받아야 된대요. 사랑이 있어야 일을 한대요. 그래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왜? 일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그 아드벤투스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수 신학에서는 잘 안 배우는 학자이지만 옆에 한신대나 연세대, 장신대 같이 자유주의 신학까지 폭넓게 배우는 신학교에서는 칼바르트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깊게 배우는 학자예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수주의 신학을 했으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옛날에도 보면 젊은 그 전도사님들이 맨날 저는 또 고신교회에 있었으니까 톰 라이트, 칼바르트, 판넨베르크, 몰트만 이런 이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런 학자들 책을 보면은 무슨 불온 문서를 보는 것처럼 이제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얻을 게 있고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쪽 분들이 교리에 갇혀 있지 않아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통찰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 책이 통찰력이 뛰어난 게 많고 이렇게 얻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치만니도 옛날에는 다 읽었어요. 지금 이단이라고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 때 워치만니 그냥 읽었어요. 읽어서 은혜되면 그냥 다 읽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배우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자기 책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몰트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출판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단어 future 있죠. 백투더 퓨처 할 때 future. 그거의 라틴어 버전이 푸투룸이래요. 저도 몰라요. 푸투룸이에요. 그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푸투룸이라는 미래가 있대요. 과거와 현재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 푸투룸이 있대요. 근데 두 번째는 외부에서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가 있대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우리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 어떤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밖에서 나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미래를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아드벤투스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두 미래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과거, 좋은 현재가 있었으면 미래도 좋을 거라고 낙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옛날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요컨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 미래는 우리가 낙관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희망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대요. 희망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대요. 왜 못 쓰느냐? 왜 못 쓰느냐? 희망도 역시 외부에서 오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내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해서 뚫고 들어오는 선물이 있대요. 저는 이거 성경도 아닌데 책인데도 감동받았어요. 책인데도 사실은 제가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나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내 밖에서 갑자기 나를 향해 뚫고 들어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대요. 그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연히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드벤투스가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뜻이에요. 도착. 예수님이 도착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대림절을 아예 아드벤투스라고 불러요. 대림절이 성탄절 전 한 달이에요. 예수님 탄생 그 한 달을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몰트만이 종말론적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아드벤투스를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어느 날 도착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어느 날 오시죠. 육신을 입고 오시죠. 종말론적으로 도착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도착은 무한정이라는 것이에요. 무한정이다. 종말론적인 도착은 한 번이지만 현재적인 도착, 성령으로 오시는 현재적인 예수님의 도착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시고 찾을 때마다 오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가 무슨 뜻인가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그 뜻 아닌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도착하시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착을 안 하시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요? 사람의 일이 될 뿐이죠. 뭐를 한들?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측 빼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그럼 있다면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낙관적입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 전부를 거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전부를 베팅하세요. 예수님께 전부를 베팅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희망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좀 완전히 쏙 들어가시면 좋겠고 걸쳐있지 말고 은혜의 세계로 완전히 쏙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매일의 일상이 아드벤트수의 일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일 도착하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